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예식 두 가지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세례와 성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한 예식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이라. 그래서 세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세례에 대한 예수님의 제정이셨기 때문에 이 말씀 이후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걸 지켜갈 겁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고린도전서 바울의 말에 의해서 다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성찬도 주님이 제정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성례를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거룩한 예식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특별히 이 세례와 성찬에 관련된 예식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유대인 중에는 일반적으로 성례라 할 수 있는 것은 8일 만에 할례를 말하고 6월절에 먹는 식사가 이 두 가지에 바로 세례와 성찬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었습니다만 일단 할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은 우리의 세례와 유사하고 그 다음에 6월절 8일 동안 열심히 무교절과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었었던 그와 같은 식사는 바로 성찬식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는 폐지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세례와 성찬으로 대체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가지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 신교 아닌 바로 개신교가 아닌 구교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는 칠성례를 7가지 예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세례와 성찬 외에 5가지 바로 예식이 있었습니다. 고해성사, 죄를 성직자에게 낱낱이 고할 때 성직자가 듣고 본면의 말씀과 지시한 선행을 했을 때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고해성사. 무엇이 틀렸지요? 오직 우리의 죄는 누구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과 성직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고해로 우리의 죄를 고한다 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 그 다음에 또 그들은 견진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튼튼하게 진과 같이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세례 갖고는 충분한 신자가 되지 못해.
이리 생각해서 견진, 조금 더 진한 신자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이마에다가 거룩한 기름을 바르게 되면 그때 이 견진성사라고 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참된 신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처음에 받는 세례는 뭔가 불충분한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에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세례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외적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이 세례 때 충분하게 죄 사함을 받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또다시 무슨 세례, 또다시 무슨 견진 성례가 필요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이 순복음으로 넘어와서 처음에 믿는 믿음만 갖고는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 세례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구교의 로만 가톨릭의 견진 성사와 유사한 것들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은 우리 믿음으로 받은 세례가 뭔가 부족함을 여러분 생각하게 하는 그와 같은 예식들이 뒤에 생기게 된 건 전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견진성사도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거룩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임직성사, 또 결혼성사, 이런 것도 전부가 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입니다 라고 해서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는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부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종부성사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죽기 전에 죄를 고백하는 것, 또는 병 들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병을 낫고 또 죽음 전에 온전히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걸 종부성사라 해서, 또한 그것도 가톨릭이 만들어 놨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처음에 믿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이 죄 사함은 once upon all, 단번에 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지속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니, 믿는 자가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하여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성숙함을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에 대한 의의 심판을 하나님이 나중에 하시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카운트 받을까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오직 성경에 두 가지만 말했는데 5가지를 전부 해놨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기는 뭘 말하겠습니까?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당시 글을 쓴 파피루스 종이에 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곧 지금의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두 가지만 거룩한 예식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걸로 삼으라 이 뜻입니다. 더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더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심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성례 두 가지 중에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례란 93은 세례란 무엇인가? 자,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과 은혜의 약속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약조함을 표시하는 인치는 것이다. 자, 표시하는 인침이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는 세례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받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력이 없는지 잘못 말 안 했나요? 먼저 거듭남은 무엇과 무엇으로만 거듭나죠? 물과 성령입니다. 이 물은 세례를 말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라 라고도 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이 마음으로 믿게 된 것이 어떻게 되죠? 밖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입으로 신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확인된 사람에게 바로 당신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였기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과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앞에서 인정하는 외적인 증표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 또는 공표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외적 증표라는 말로 세례를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세례는 바로 외적인 표시로 무엇을 줍니까? 물로 씻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죄의 사함을 씻어 주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물을 사용합니다.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순수한 물일까요? 소금을 집어넣거나 또는 기름을 집어연 물일까요? 순수한 물입니다. 가톨릭에서 거룩한 그림이라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이라든지 기름이 거룩해집니다. 이걸 가지고 바르거나 섞게 되면 그 모든 물건들이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세례하는 물에 이와 같은 기름을 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표현을 한 건데요. 아니요. 모든 세례의 물은 그냥 순수한 물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마음이 이미 거듭나 있지만 우리 몸은 애식이라는 성례를 통해 씻음을 받는 모습인데, 무슨 물요? 맑은 물요. 기름기 있는 물이 아니고 소금기 있는 물이 아니고 맑은 물로 그냥 씻는다. 사실 이 물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의미를 생각해서 물 집어여서도 아니 됩니다. 그냥 맑은 물로. 그러면 미지근한 물로 해야 됩니까? 찬물로 해야 됩니까? 네.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놀라지 않게 가급적 미지근한 물이면 어린아이들 세례할 때 좀 더 낫겠지요. 너무 참 깜짝 놀라요. 덕스럽게 훅 집어인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절반만 집어인 게 낫습니까? 아니면 살짝 한 게 낫습니까? 물을. 예?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십시오. 다만 푹 집어했다 일어서면
대단히 뒤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것은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는 것이 덕스럽습니다 라는 의미. 수단은 물을 썼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덕스럽게 하는 것이 낫다. 자,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몸을 물로 씻는 것을 말한데, 즉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죄로부터 정결함을, 죄사함을 받았음을 의미해서 그렇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데, 그와 같은 예식을 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할까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안 해도 다 알아요. 우리 마음속을 감찰하시니까. 근데 우리 편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도대체 사람의 속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래서 6개월의 학습과 또 나머지 6개월의 교육을 통해 1년 동안 믿음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믿음을 당회에 거쳐서 선언케 하고 난 다음에 확인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확인되는 방식, 우리가 보고 만져져야만 알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만들어 놓은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려진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 라고 해서 거룩한 예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피입니다. 근데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입었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 받으면 안 돼요? 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참 이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만, 하나님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럼 누가 생각이 나요? 아무 생각 안 나세요? 성경에 아무 말 없이 테오스라고 말하는 신약,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엘이라는 말을 썼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다 지칭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역할 중에 창조의 계획 또는 모든 만물의 계획이나 어떤 섭리를 말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 죄사함과 구원에 관련된 일들을 이야기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땅에서 구원에 된 것을 적용하여 교회와 수많은 각종 구원의 은혜들을 말할 때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역을 말을 할 때는 성경에서도 특별한 한 분을 이야기하지만,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식함을 아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좋아하신 사람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성령님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편식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종교다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종교도 다 만드셨고, 그 종교에 깊이 들어가면 전부 다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가만히 들어가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전체를 만드신 아버지,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다르니까, 다른 종파하고 나하고 달라지니까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만 좋아하신 분이 생겼습니다. 구약이든 뭐든 오직 예수님만 찾아갑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실체니까 이것만 필요하다고 가서 더욱더 들어가서 다른 것을 잘라내는,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근본주의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조금만 틀려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구약을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꿰맞추듯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 된다 안 됐나? 안 됐어요.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원을 완전히 쌀떡 잘라내버립니다. 굉장히 협소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니야, 성령의 하나님이 너무 좋아, 모든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각종 은혜들을 다 주고 있어, 현재 모든 것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성령이 하면서 전부가 다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전기가 있잖아요. 성령이 물질화되면은 에너지라가 된답니다. 별로 안 들어보셨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나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판넨베르그라는 신학자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오직 그것만 들어가는데, 인간에게는 에너지로 되어 있고 이런 물질에는 뭔가 전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의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말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구원의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의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의 하나님은 성취된 구원을 직접 적용하여 실천하고 이루시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편식하지 마십시다. 다 아버지 하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아버지와 성령님이 들어가 있고, 성령의 하나님 말하면 성부와 성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편식이 안 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이십니다. 자,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역할을 하는데,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합하여 접붙여졌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합할 수 있습니까? 무엇과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는데 무엇을 합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합합니다.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과 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접붙였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우리 모든 죄가 우리 몸과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죄 사함을 받았으니 몸을 살리지 마시고 죽은 죄도 살리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났으니 살리는 이 영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니 몸은 죽이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대로 행하심과 똑같이 합하여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지금 죽었고 뭐가 살아있습니까? 몸은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데 몸에서 나오는 모든 욕심과 소욕, 탐욕은 죽었습니다. 뭐가 살았습니까?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여 뜻을 따라 나오는 모든 것에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고 영은 살아있는 상태가 세례받은 자들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몸이 살아있는 분 계신가요?
살리지 마십시다. 살리면 더럽습니다. 살리면 나나 상대방에게 상처 줍니다. 몸은 죽어 있고 영은 살아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라,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라.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자,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어요. 그러면 무엇이 열매 맺나요? 혹시 단감나무에다가 땡감인가요? 땡감의 가지를 접붙일 수 있습니까? 제가 안 해봐가지고. 그러면 그 열매는 단감을 맺나요? 땡감을 맺나요? 네? 땡감을 맺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네요. 돌 감람나무가,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면 돌 감람나무는 죽고 열매는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기에 그와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가 이 말인데, 자연은 그렇게 안 되네요.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으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 11장 17절에.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누구를 닮아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사해야 됩니까? 너무 서로 상이합니까? 굉장히 유사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누구랑 비슷해져요? 그리스도랑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랑 비슷합니까? 말과 행동과 모든 일들이 비슷합니까? 물론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그림자라도 혹시 담고는 있습니까? 그림자라도 담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의 선조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도 그림자라도 담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세례를 받음으로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시적인 교회, 지금의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지요. 왜 2개를 나눴을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완벽합니다. 완벽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아직 뭔가 부족합니다. 공사 중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미성숙한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문제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우리의 지금의 교회는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나라, 완성될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 성숙하지요. 건강한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요? 날마다, 매주마다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완전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갈 때 건강하다, 교회가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점점, 우리 교회는 점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별로 자신이 없어 하시네요. 믿습니까? 매주 안 보이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면 많이 변했다 우리가,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나갑시다. 그렇게 가시적 교회에 뭐가 돼요? 일원이 돼요. 세례를 받으면 일원이 된다는 것은 점점 성숙해가는 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교인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합니다. 2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한 확증이 됩니다. 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저분을 세례를 받음으로 이번에 받으신 분 계시잖아요.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죄 사함을 받았구나를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주 안에서 확인합니다. 두 번째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중생과 성화를 맛보게 됩니다. 이제는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 어떻게 돼요? 성장해 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듯이 성장, 성화되어 갑니다. 절대로 머물러 있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병든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당연히 병든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처럼. 그런데 그것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대단한 고집, 대단한 어떤 아집 또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완벽하게는 아니겠지요. 날마다 자라나지만 그런 은혜가 세례받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가 됩니다. 우리는 아들이, 물론 죄송합니다, 딸들도 있는데 그냥 총칭해서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과 딸이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불러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 세례받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몸도 다시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몸처럼 여러분 부활이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혜택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세례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약속의 표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을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인간 김석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와 그리스도를 닮았다. 우리는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저분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세례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여러분 그런 증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를 입게 되더라.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문항 95번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빨리 끝나겠죠? 자,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풀까요?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자, 두 종류의 사람에게 베풉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녀. 이 두 부류에만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2장 41절 어쩐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내가 헤매고 있나, 정말 헤맸네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누구의 말을 받았어요? 이때는 사도행전 2장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모든 제자들에게 충만함을 입고 그 중에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이 말을 받은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곧
베드로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도대체 이 3,000명을 어디서 어떻게 세례를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참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해발 한 700에서 800m의 고지에 있는데 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강에서 주지는 않았을 거다. 가정에서 3,000명을 주었을 거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성도님들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3,000이나 세례를 받았어요. 뭐 어떤 사람들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회개하고 믿으며, 그래서 그 믿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께 복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세례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준 세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지금 세례를 줍니다. 믿을까 말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내가 잘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례 주세요 라고 오신 분들한테는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안 됩니다. 세례는 믿으라고 준 게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또 다시 제가 물어보죠. 예배에 교회에 데려왔어요.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혹시 열린 예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언제 예배를 다쳤는지 생각도 안 되는데 누군가 열어놔야 되는 모양이에요. 열린 예배라는 말은 예배의 목적보다는 전도의 수단으로 삼읍시다.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재밌게,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조금 여기 와서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래서 너무 찬송가만 말고 복음성도 하고, 복음성도 조금 건전가요 같은 것도 집어넣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약간의 문화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라는 게 이렇구나, 좀 쉽게 적응하고 쉽게 그리스도나 교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배를 열린 예배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활짝 열어서 올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했을 때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왜 틀릴까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본질의 의미가 뭐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프로스쿠네오, 굴복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마치 개가 주인의 손을 핥듯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것이 원래 예배의 의미인데, 예배를 전도로, 여러분 예배와 전도는 다릅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전도에다가 두드려 맞춰서 전부 하게 되면 여러분 아니 됩니다. 그러면 문을 열면 사람만 들어온 게 아니고 뭐까지 들어와요? 사람의 죄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예배가 왜 이렇게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갔을까요? 라고 말할 때는 그것 때문입니다. 전도합시다. 우리 다 오픈합시다. 얼마든지 여기 와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로 해야 됩니다. 제발 전도는 전도로 합시다. 모든 걸 선교로 하면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선교도 안 하고, 이제는 한때 선교원이라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좀 없어졌대요. 미시오데이 해가지고. 제가 또 싫어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일주일은 다 거룩한 주일이라고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거룩하게 됩니까? 거룩한 주일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아셔야 됩니다. 좋다고 다 확장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되는 것까지 망쳐버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정한 바대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요소를 가지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전도요, 예배는 예배요, 말씀으로 공부하는 건 공부입니다.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신복음주의라고 부릅니다. 신복음주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도를 최고의 목적으로만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거룩한 것까지도 전부 다 전도의 수단으로 바꿨으니 그 요소에 전부가 다 세상적 요소까지 들어가게 돼서 거룩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지나고 봤더니 이게 엔터테인먼트인가 이게 예배인가 구별이 안 되게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서 보여요. 아,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왜 여기까지 왔지? 예? 세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에게 줘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세례 줘야 되고 믿는 자의 자녀에 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믿는 너와 그리고 너의 믿음의 자녀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까지 이 은혜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아,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바 구원의 은혜가 누구까지 미쳐요? 우리의 자녀에게까지 미칩니다. 이것은 창세기 17장 7절도 보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람만 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까지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하나님은 택한 자의 자녀까지도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나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후손까지도 계속해서 주시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집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택한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까지도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에 이르렀다고 믿기 때문에 뭘 줘요? 유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부모 다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만 믿어도 됩니까? 과거에는 둘 다 믿는다고 했는데 이거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면 그 은혜가 아마도 자녀에게 주었을 거라고 제가 제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봐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고 정한 시간이 되면 14세죠. 입교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런 말씀을 참고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가정에는 유아의 세례도 허락했습니다. 그들도 구원의 자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해서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말씀의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하는 자와 그리스도인의 자녀 두 부류에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예식인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되어져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